구약성경 9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멘. 전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시간의 허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간의 허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이 시간의 허무잖아요.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오늘 전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다 나오잖아요. 이게 때가 시간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데 그때 그 시간이 사실은 허무합니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할 때 처음을 이렇게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볼까요? 그 앞으로 좀 넘겨보시면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하죠. 근데 그거를 5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이거는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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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헛되다라는 단어가 전도서에 총 몇 번이 나오냐면 36번이 반복됩니다. 근데 처음에 5번을 헛되다고 하면 시작해요. 그런데 이 헛되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이 헛되다라는 말은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뭐다? 허무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뭐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허무하다. 아, 인생 살아봤더니 헛되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헛되다를 제가 히브리 말로 좀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헛되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란 뜻이에요. 헤벨. 헛되다. 헤벨.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말이에요. 헤벨. 근데 이 헤벨이 무슨 뜻이냐면 헛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증기란 뜻이에요. 증기기관차에서 막 증기 올라오는 거 있죠. 증발되는 수증기. 그게 헤벨이에요. 헛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헛되다, 헤벨 이걸 딱 생각하면 뭘 생각한다? 증기. 증발되는 수증기를 딱 떠올리는 거예요. 잠언서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21장 6절. 그 전도서 바로 앞에 넘겨보면 잠언서가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 즉 거짓과 편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있는 것 같지만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잠언서 21장 6절에 안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개는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립니다. 언제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속이고 편법을 취해서 재물을 취하면 이거는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된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안개, 그 안개가 헤벨 뜻이에요. 증기. 그러니까 안개가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남을 속이고 편법으로 돈을 모으면 그거는 안개와 같다. 있는데 사라진다. 헛된 것이다. 증기, 있는 것 같은데 날아가 버려다. 눈에는 보이는데 신기루와 같이 날아가 버려. 이게 헛되다는 뜻이에요. 안개, 헤벨. 그러므로 거짓과 편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안개와 같다. 마치 이건 뭐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 있죠, 겨. 겨는요, 쌀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뭐는 없어요? 알맹이는 없다. 그래서 날아다닌다. 겉으로 보면 쌀인 것 같아. 근데 만지면 껍데기밖에 없다. 그게 헛된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지는 거. 안개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게 헛된 거예요. 그게 헤벨. 히브리 말로 헤벨이에요. 헛되다. 바람에 나는 겨는 쌀 같아 보이는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뭐가 쓸모가 있겠어요? 헛된 거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며 덧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헛되다를 5번 반복하죠. 헤벨이란 말을 5번 반복한 거예요. 아, 안개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허무하다. 뭐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 없어. 이런 말을 막 한 거예요. 계속.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있죠. 전도서 3장은 뭘 말씀하냐면 여기 보면 때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 이 때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때랑 시간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간도 결국 뭐하다? 헛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때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때, 시간도 결국은 다 뭐하다? 헛되다. 생각해보면 다 안개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허무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시간의 허무함을 말하는 거예요. 허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매우 허전하고 쓸쓸한 게 허무입니다. 뭘 한 것 같은데 한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적 없으세요? 살면서? 이 시간 있죠. 누가 만드셨죠? 시간은? 하나님이. 공간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인간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을 딱 만들어서 우리를 거기 안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은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땅은 심히 뭐하다? 아름답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공간도 뭐하다? 심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다, 허무하다. 왜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아름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그는 왜 본문에서 헛되다, 허무하다, 안개와 같다. 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 사실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 말이 있죠. 창세기 1장에 몇 번이 반복되냐면 7번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7이란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게 7번이 반복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시고 완전히 좋았다 이런 뜻이에요. 7이 완전수라고 그랬죠. 완전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는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 시간도 있다. 날을 창조했잖아요. 하루하루 이렇게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뭐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 맞아요. 내 인생 지난날 돌아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헛되다고 하죠? 허무하다, 헛되다. 뭐 한 것도 없고 이거 뭐 남는 것도 없고 내가 왜 살았는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지?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도 들어있는 건데 왜 우리는 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를 완성하시고 끝내시고 완전히 좋아하셨습니다. 완전히 만족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좋았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두신 시간표 안에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신 거예요. 완전히 좋았다 그런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삶,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정해두신 시간표 안에서, 그 하나님이 정해두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뭐했다? 좋았더라, 감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죄인으로 전락해버렸죠.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시간표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벗어난 것이 죄잖아요. 그것이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생이었는데 어떤 인생이 되었다?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뭘?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창세기 3장 7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 짓고 나니 이제 유일하게 보이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 전에는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 자기 아내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자기 자신이 벗은 걸 본다. 자기만 챙기는 인생, 이기적인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 안 봐요. 신경도 안 써요. 이제 하나님을. 자기 자신만 보는 거야.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부인도 안중에도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이 세상 모든 사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싫은 사람 평가가 뭔지 아세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한테 나쁘게 하면 나쁜 사람. 상대적이죠? 나한테 나쁜 사람이 저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건데 나한테 나쁘면 안 봐요. 끝입니다. 그냥.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죠. 사실. 나만 보는 거죠. 나만. 기준이 나라는 거잖아요. 죄 짓고 나니 자기들의 벗은 몸을 보았다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려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발견한다? 내 벗은 몸을 내 몸에서 나한테 내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나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자기 의로 뭔가 해보려고 해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인들은 자기 의를 의지한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애를 쓴다. 자기 자신에게서 천국 갈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애를 쓰는 거예요. 인간의 참된 행복이 뭡니까? 자녀의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부모님 안에서 자녀들은 의미가 발견되는 거예요. 자녀란 말 자체가 부모가 없으면 자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자녀란 말이 부모가 없는데 자녀가 무슨 의미겠어요? 자녀란 말 자체가 부모란 말 안에서 그 의미가 나오는 건데, 인간은요 하나님을 제껴놓고는 그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너의 시간표대로 살 건데 그러면 헛돼요. 반드시 허무해요. 그러면 왜 사나 싶고, 이게 도대체 뭐 하나 싶고, 재미도 없고 즐겁지 않아요. 그걸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의 의미를 발견할 때,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의미를 발견할 때, 세상에 살 때는 죄인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고 복음을 들어보니까 날 뭐라고 그래? 성경은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넌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그 말씀 안에서 내 의미를 찾아야, 그래야지 헛된 인생을 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아. 복음을 듣지 않아. 세상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그래. 자꾸 세상은 여러분한테 계속 죄인이라고 그래요. 계속 죄인이라고. 절대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끝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내 자신은 한계가 있거든요. 유한하거든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봐요. 아,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갈 수 있다니까요. 성경은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성경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봐. 자기 아담이 죄를 짓고 자기 자신의 벗은 몸을 본 것처럼 우리 아담의 후손들이 똑같이 그걸 따라해. 자기 자신을 바라봐. 그래서 예수님은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 바라보니까 용서해 주신 거 안 믿으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 못 오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 발견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생을 살았어.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죄 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시간표대로 살다가 다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결국 천국 갔잖아요. 아담도 하와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시간표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자기 시간표대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온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속죄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갑니다.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죠. 약속 밖에 있던 사람이 약속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시간을 끌고 다니며 살았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이끌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이끌림받고 복음에 이끌림받는 인생이 하나님께 이끌림받는 인생이며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내 시간표대로 살면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으면
인생은 헛되지도 않고 허무하지도 않은 줄 믿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치마를 입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자기 자신의 시간에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막 엮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시간인 거예요. 자기 시간. 세상의 모든 불신자는 지금도 자기 시간대로 살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 안 오잖아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신나게 놀러 다니잖아요.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을 해입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을 해입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시간에 자기가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렇게 돈 벌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자기 시간대에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할까요? 허무할까요? 나중에 허무해요. 지금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죽을 때 되면 그때 알아요. 아, 허무하다. 뭘 내가 왜 살았지? 말씀의 이끌림을 안 받아서 그래요. 복음의 이끌림을 안 받으니까 자기 자신이 시간을 끌고 다니면서 하니까 이게 힘들어요. 허무한 거죠.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라 조금만 태양빛을 받으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 입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 잎 치마는 뭘 상징하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천국에 가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잎 치마를 해 입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항상 긴장합니다. 왜? 이게 시들어 버리니까 또 해 입어야 되니까. 오늘은 철저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일 한 번 죄를 지면 또 불안해져. 아, 이러다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냐.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못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불안합니다. 우리는 100가지를 다 못해도 불안하지 않은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잘 못해도 불안하지 않거든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사람,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을 해입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는 것들.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누구 시간표? 자기의 시간표 안에 갇혀서 애를 쓰며 땀 흘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 치마가 태양빛을 받으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의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는 것들, 이것도 아무리 애를 써도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시들 때마다 더욱더 열심을 내서 율법을 지키려고 더 노력을 합니다. 애를 쓰죠. 이게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헛되고 헛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거를 통해서 그거를 증거 삼아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 이게 참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헛짓하는 거예요. 지금 헛짓. 어떠세요?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를 증명받으셨나요? 아니면 내 힘과 능력을 통해서 내 존재를 증명받고 살아가나요? 전자죠.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내 존재를 증명받으셨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않으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며 살려고 해요.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을 해입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자기 시간표대로 사는 인생들, 헛된 인생들이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실 거다 예언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뭐 하실 것이다?
박살내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줄 거다. 이거를 아담과 하와는 믿었어요. 그래서 이때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이었죠. 그런데 이 예언을 하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더욱 선명하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죽옷까지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죄를 짓고 벌거벗은 몸을 보니까 수치스럽잖아요. 그래서 막 무화과나무 잎을 가린 거잖아요. 원래 죄를 지면 수치스럽잖아요. 숨고 싶잖아요. 그걸 가린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시들어 버리니까 해입을 그 무화과나무 잎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뭘 입혀주셨어요? 가죽옷. 가죽옷은 시들까요? 시들지 않을까요? 시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900살 이상 동안 평생을 그 가죽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 가죽옷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이것은 너의 죄를 가려주실, 덮어주실 누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를 기억나게 하려고 항상 그들은 가죽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가죽옷이 이 중요 부위만 가리는 게 아니라 통가죽옷이에요.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입는 거예요. 온 몸을 다 감싸주는 거예요. 이 가죽옷을 입고 그들은 그 거친 죄로 인해 막 엉겅퀴가 나잖아요. 땅이 그 가시가 나고 그런 곳에서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가죽옷. 그러면서 그들은 그 가죽옷을 바라봤겠죠. 항상 이 가죽옷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는 누구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보고 살아야 돼요. 항상 복음만 믿고 살아야 돼요. 말씀만 믿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 믿지 마세요. 이 말씀만 믿으셔야 돼요. 예수만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죽옷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평생 가죽옷을 입고 살았다. 평생 누구만 바라보고 살았다? 예수만 바라보고 살았다. 평생 아담과 하와는 뭐다? 말씀을 듣고 살았다. 복음을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했죠. 그들은.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을 벗고 구원받고서 가죽옷을 입었잖아요. 이제 누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죽옷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죄 지은 거, 선악과 따먹고 죄 지은 거 이거 용서해 주셨지? 그 가죽옷을 보며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만들어주셨어. 지옥 갈 뻔했는데 천국으로 가게 만들어주셨어. 그것을 가죽을 보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죽옷을 보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했던 죄인들이었는데 그것을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입은 다음부터는,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아, 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상속자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 잎을 헤입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헛된 인생이었습니다. 허무한 인생이었어요. 계속 헤입어도 끝도 없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고. 그러나 가죽옷을 한번 딱 입으니까 계속 입고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 옷을 입고 살았어요. 복된 인생이죠.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죽옷은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그러면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의 시간대에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가죽옷을 따로 챙겨주게 만든 거야. 어떤 동물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양일 수도 있고, 어떤 동물인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동물을 희생시켜서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시간에 시간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 안으로 아담과 하와를 초청하는 거예요.
끌고 들어온 거예요. 가죽 옷을 딱 입히면서.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시간을 끌고 다니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가 시간을 끌고 다니면서 살 때는 무화과나무 잎을 헤입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시간을 내서 막 애를 써.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살아. 그런데 가죽 옷을 딱 입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며 살고 복음 듣고 살고 말씀 안에서 살고. 여러분 가죽 옷 입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시간, 귀한 시간 내셔서 하나님 시간표에서 만들어주신 그 가죽 옷을 입은 적이 있냐고요. 그것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을 입어야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은 안 살 수 있어요. 그 옷을 입은 적이 없으면 인생은 무조건 헛됩니다. 허무한 거예요.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절부터 9절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인생의 때가 열거되어 있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자기 시간표대로 살았던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은 모두는 전도서 3장에 기록된 때 있죠. 이때의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헛되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허무한지 알아요, 인생이? 전도서 3장 볼까요? 저는 전도서 3장 보면 참 멀미가 나는데, 보세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천하 범사가 기한이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여기까지 읽었는데 멀미나 벌써. 인생이 왜 허무한지 알아요? 계속 기쁘면 좋은데 허무하지 않은데 어때? 기쁜데 불안해. 오늘 일이 사업이 뭔가 잘 됐는데 내일 또 걱정이야.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잘해주는데 언젠가 날 떠날 것 같은 생각도 들어.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나한테 와서 좋다고 막 해. 또 이래. 참 멀미납니다. 인생이 멀미나요. 이래서 허무한 거예요. 이것을 너무 오랜 세월 겪다 보니까 한 가지만 겪으면 괜찮은데 계속 오르락내리락 이걸 겪으니까 이게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 있는 것 같은데 언젠가 떠날 것 같고 내가 소유한 것 같은데 잃어버릴 것 같고 항상 이런 거야.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게 평정심이 없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이래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인생이 허무함입니다. 정신없죠? 예, 진짜 정신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까지 보면 다시 읽어드립니다. 2절에서 8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있죠. 이 시간은 긍정적인 때가 있고 부정적인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간은 무슨 때가 있다? 긍정적인 때가 있고 부정적인 때가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범사에, 우리 일생의 모든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28가지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때와 부정적인 때로 나눠지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웃을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때, 부정적인 때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래야지 우리가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현재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뭐에 집착하지 마라? 현재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왜? 긍정적인 때와 부정적인 때가 교차해서 일어나니까 현재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허무한 인생이 돼버린다. 공허하다, 헛되다, 이렇게 돼버린다.
현재에 집착하지 말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니까 현재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부자가 된 적 있습니까? 너무 교만하지 마십시오. 가난할 때 있었어요? 너무 위축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약할 때 있었습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건강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긍정적인 때가 있고 부정적인 때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현재에 집착하게 되면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 두 번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건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질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삶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시간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뭐랑 다르다? 너희들 생각과 뭐하다? 다르다. 너희들은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을 해입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생각은 뭐다? 나는 그때 한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지금은 너의 생각, 무화과 나무 잎을 해입는 게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너가 너 시간대로 끌고 다니면서 사는 인생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할 때 내 생각은 달랐다. 나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므로 내 시간표대로 내가 끌고 갈 것이다. 시간의 주인은 나다.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너희 생각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생각대로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게 된다.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할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뜻을 이루며 내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아멘. 너희들이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을 해입고 율법주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선택한 백성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거를 무화과 나무 잎사귀 옷을 다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입힐 거다. 복음을 듣고 믿어지게 할 거다.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갈 거다. 너희들이 너희 시간표 안에서 헛된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끌고 갈 것이다. 복음을 들려줘서 믿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다. 이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대로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이 좀 부정적이고 힘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잠언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주경임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위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서 3장 1절에 내 아들아 구원받은 나의 백성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복음 안에 있어라. 말씀 안에 있어라. 너의 시간표 안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머물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뭐하게 한다? 장수의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합니다. 장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세요. 복음 안에 거하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장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할 뿐만 아니라 평온한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평탄한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인자와 진리, 복음을 너에게 떠나지 않게 해라. 예수님을 너에게 떠나지 않게 해라.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끝까지 복음 안에 있어라.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항상 마음속으로 묵상해라. 그 복음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주 영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도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게 하려면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면 돼요. 복음 안에 거하게 하면 돼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사실 예배가 이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위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라. 복음 안에 거하라. 네 명철, 지혜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인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 겸손한 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거,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복음을 따라가는 거,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너의 인생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 시간표 안에는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너의 시간대를 다 끌고 다니실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절부터 9절이 뭘 말씀하시는지, 세상의 삶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의 삶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도 지속되는 것이 없습니다. 건강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청춘도,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사랑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평화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창조도 지속되지 않고 생산하는 것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소유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다 변해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변해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날 또 사랑하고 있어.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헛된 인생을 안 살 수 있어요. 근데 세상 것이 영원한 줄 알고 살잖아요. 허무합니다. 그러면 헛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이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전하신 거예요. 세상의 삶에는 영원하지 않아. 변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육신의 정욕, 육신의 쾌락, 이 안목의 정욕, 내가 눈으로 너무나 좋아했던 것들, 눈으로 보이는 것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여러분
됐어요? 세상에서 뭐 높이 올라가셨나요? 요번에 뭐 당선되셨나요? 세상의 자랑들 다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온 사람만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아무리 누려도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는 헛되다, 헛되다, 허무하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는 것도 일시적이에요. 신기합니다. 장례식 치렀어요. 남편을 막 울어. 근데 가서 바로 식당 가서 식사 잘 하시더라고. 또 이렇게 또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또 웃으면서 대화 나누면서 밥을 또 잘 먹더라고. 아내가 죽었는데 막 울어. 또 울다가 또 가서 또 식사도 잘하고 웃고 또 그 며칠 있다 선보고 또 가고 선보고. 참 인간이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다 우리 곁을 떠나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 떠나갈 것들에 목매서 살지 마세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시간의 허무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사십시오. 복음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말씀에 투자하십시오. 복음에 투자하세요. 인생을.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복음 안에 거하는 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영원한 시간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 인생을 살면 내 시간만 잡고 평생을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많은 것을 이뤘는데 성취했는데 나중에 공허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복음 안에 거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